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어제는 온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아마도 이 비로 인해서 본격적인 가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행정, 입법, 사법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법부는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이기에 어느 곳보다도 공정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한 나라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기에 출애굽 이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여러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했기에 재판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도 역시 죄성을 가진 사람인지라 재판 이후에는 다소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특별히 모든 재판을 모세울로 할 수 없었기에 장인 이드로의 권고로 일부 사람들에게 재판을 위임했기에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공정한 재판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여론재판에 대한 금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 나오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라. 이것은 소송을 취한 자, 증인, 재판관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소문이나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말하는 것은 당시 금지되어 있었을 뿐더러 이런 헛소문은 결코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었죠. 또 있습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것은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 공모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 말은 소위 양심의 자유 헌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대다수의 결정을 선호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다수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하느냐. 오늘 본문은 대다수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진실을 왜곡할 때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므로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 말은 재판과 증언의 과정에서 결코 어떠한 불공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비를 베풀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22장에서도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죠. 하지만 재판은 달라요. 재판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에서 결코 두둔하거나 치우쳐서는 아니 됩니다. 즉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정에 치우쳐 재판을 하는 데 있어 너무 두둔해서도 곤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 그 이유만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아서도 아니 되겠죠. 그러기에 오늘 보면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유가 있으니 바로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공평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공동체 질서를 바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뇌물재판에 대한 금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실제 뇌물과 선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선물은 뭔가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함 때문에 드리는 것이라면, 뇌물은 드리면서도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요. 그러기에 공정한 판결을 해야만 하는 재판장은 뇌물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권력가와 지배층이 진실을 왜곡해서 엉뚱한 판결이 나오게 하는 일은 없어야만 하겠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흔히 뇌물과 연루되어 나오곤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재판을 하는 재판장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굽게 하므로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없게 만들기에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재판은 정관예우나 뇌물이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져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또 재판을 받는 사람과 학연, 혈연, 지연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재판장이 그것에 흔들려서는 아니 되겠죠. 오로지 세워진 법에 의해서 공의를 세우고자 법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재판만 공평하고 공정해서는 아니 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속성 그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 세상은 공의를 강조하고 정의를 부르짖지만 공의와 정의와는 거리가 멀어요.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기를 원하셨죠. 그래야지만 자신의 속성처럼 보다 공의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기를 기대했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사울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은 공의롭지도 못했고 제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세운 왕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대통령, 총리 혹은 왕이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다스림에는 불완전한 공의가
있을 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재판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에서, 행정의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스포츠의 영역에서, 언론에서 영역에서, 방송의 영역에서 말이죠. 따라서 우리들 모두 공정한 재판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그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각 영역에서 접목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붙들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으로 세상의 욕심보다도 영적 욕심을 낼 수 있는 신자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힘차게 달려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